창세기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네,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와 우리의 신앙 점검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년주일학교에서 들은 성경 말씀,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성경 속의 노아 방주의 이야기가, 이 말씀의 무게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신화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옛날에 일어난 하나의 지나간 사건일 뿐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이 말씀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오금이 저리고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서고 두렵고 떨려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이 말씀을 마음을 가라앉고 읽으며 내려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노아 홍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노아 홍수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노아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셨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홍수 심판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노아가 600세 되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달 11일 날에, 둘째 달 11일 날에 2월 18일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의 샘들, 하늘의 창문. 이 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에서는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 위에서는 창문이 열렸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노아 홍수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고 지구가 망가졌는데 이 의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홍수 전에 지구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그 땅, 하나님의 창조에 그대로 있는 그 땅은 어땠냐면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때는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물 속에서 올라오는 안개로 인해서 땅을 적셔주었습니다. 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식물들이 아주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동물들이 약육강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생육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땅속에 있던 물샘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용암처럼 분출되어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온천을 보면 가늘천 같은 온천이 막 올라오죠. 그것처럼 아주 땅속에서 엄청난 이 용암의 분출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 위에는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의 창문, 궁창이라는 말로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궁창이 열려가지고 하늘 위에 있던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궁창의 물은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서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을 나누셨는데, 그러니까 땅 밑에 물과 땅 위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땅 밑에 물과 땅 위의 물을 두셨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지구는 저런 모양입니다. 지구 밖에 대기권 밖에 물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청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유해한 그런 이런 광선 같은 것들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물청이 그렇게 수증기 형태였는지 얼음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기권 위에 있는 이 물청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온실에 있는 효과, 마치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처럼 보호를 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청으로 인해서 인간의 노화를 막아주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입니다. 아담이 930세, 모두셀라가 969세, 노아가 950세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맥시멈 120세 정도밖에 살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120세, 다윗은 70세밖에 살지 못하죠. 분명한 것은 노아 홍수는 인류에게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구가 다 잠기려면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높은 산이 잠기고도 남을 만큼의 물이 필요한데, 이 물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위의 물과 바다 밑에 있던 물샘이 동시에 터지면서 지진과 쓰나미를 동반한 홍수의 대격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대혼돈 속에서 인간과 동물, 식물, 곤충, 물에 사는 생물,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셨습니다. 한마디로 땅에 무시무시한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렇게 노아 홍수가 온 지구를 쓸고 갔다면 반드시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있겠지요. 자, 그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홍수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된 토판입니다. 11세기에 영국의 장교들이 발굴해서 대형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서령 문자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사하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254개 민족에게 약 500여 개의 이 홍수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인도, 그리스, 중국 할 것 없이 한마디로 전 세계에 편만하게 이 홍수 신화가 구전으로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뜻글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배선자라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배선자가 배주자 플러스 8팔 입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 안에 8명의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8식구가 배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중국의 한자에 이것이 나타날까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지구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지천과 화석입니다.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제 이것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우리가 지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이 그랜드 캐년인데 조금 자세히 보이는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 저런 식으로 자세히 들어가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루같이 띠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지층입니다. 이러한 지층과 협곡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의 면적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리만큼 된다고 합니다. 물결 모양의 지층은 홍수의 격변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격변 속에서 화산 폭발과 지진과 쓰나미의 압력으로 순식간에 형성된 지층입니다. 그리고 이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들입니다. 네, 이 화석 물고기 화석인데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물고기의 뼈 하나하나까지 다 생생하게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혀서 오랜 세월 지나면서 서서히 화석이 된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산채로 화석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유나 석탄 같은 연료를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쓰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매장량이 나오려면은 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매장되어야만 가능한 양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것을 홍수로 인해서 한꺼번에 매몰된 죽은 동식물의 흔적이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아 홍수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저 그리스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이 그런가 날마다 상고하며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노아 홍수 사건을 그런가 아닌가 우리가 과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성경은 어느 과학자가 증명한다고 진리가 되고 권위가 올라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실적으로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실,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왜 우리에게 행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부터 썰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심판의 이유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냐고 떠나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셋 계열을 이야기합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이제 이 셋의 부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셋 계열이다, 예배하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과 섞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세상은 언제나 악하고 지금도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들이 세상과 섞이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답하실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 역시 훌륭하십니다. 우리 박우영 목사님께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요거 정도는 술술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본분은 따라하십시오. 사람들의 제일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좋아하는 것이다. 예, 이 말을 풀어보면은 예배입니다. 예, 우리 본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월십입니다. 월십의 단어는 월스, 가치라는 단어와 십이 합성 만나서 월십이라는 단어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존경과 존귀를 드리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예배를 잃어버린 세대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짝하고 섞이고 세상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신화나 전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한치의 의심 없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수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마태복음 24절은 이제 재림에 일어날 사건들을 쭉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때 인자의 임함,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한다는 말입니다. 인자의 임함에 그 날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아 홍수에 빛을 잃고 세상과 섞이고 세상과 짝하고 어두운 세상과 함께 누가 성도인지 누가 세상인지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종말, 그리고 전 인류의 종말. 이 종말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이제 물 위에 150일을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 아라랏 산 꼭대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약간 사진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 다음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 방주의 모양이 어떠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 모양은 아닙니다. 직사각형의 박스 모양입니다. 이 방주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주는 고기잡이 어선이 아닙니다. 노를 저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홍수 중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배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배를 홍수가 끝났을 때에 안전한 곳에 옮기십니다. 우리가 흔히 노아의 방주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세상과 섞임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 꼭대기에 안착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의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앉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생명을 건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너무나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자칫 두렵고 떨림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선조의 선조들이 죽음으로 이뤄낸 산 교과서입니다. 우리에게 이 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노아 시대에 8사람을 빼고 다 죽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의 무게는 무거운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 앞에 경외함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어인이라 그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세상의 유혹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역청을 바르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는 나라의 복주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서 없으시고 나와 원수와 악습에